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연 성경으로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사건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죠.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베다니의 위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추측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들레헴과 벳바게 사이다라는 이제 의견인데, 이 의견에 의하면 이곳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지역을 이제 말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사이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베다니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 정확하게 어딘가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정확한 지역을 알고자 하는 이유에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일의 사실성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조금은 더 정확한 위치를 알고자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다니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여기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곳이 대부분 추측하는 자리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리다라고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만드는 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두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정확한 위치는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추측할 뿐이죠. 근데 정확한 위치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확한 위치인가 아닌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던 교회가 일대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어요. 6.25 때 끌려가셨어요. 끌려가셔서 북한 어디 쪽에서 순교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정확한 위치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마당의 한쪽 편에 순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예전에 어느 큰 기업에서 그 길을 예전에 이제 여의도가 제대로 이렇게 막 조성되지 않았을 때 그게 10,000평에다가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랬대요. 근데 교회가 거절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교의 피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옮깁니까? 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남 쪽에 보면 설릉역이라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 그 바로 코너에 또 교회를 지어준다 그랬대요. 그것도 거절했어요. 왜? 거기에 순교의 피가 거기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여기서 돌아가신 건 아닌데 여기서 잡혀서 끌려가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곳에 순교의 피가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는
순교한 분의 정신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간다면 어디에 가든지 상관이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곳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장소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순교의 정신을 내가 개성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또 다른 어떤 그 순교의 했던 그런 어떤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디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어디입니다, 여기입니다 다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만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 길을 만들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돈 벌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여기가 어디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다, 여기가 어디. 우리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그 꼭대기에 가면 모세의 성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이냐? 모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추측하는 곳은 또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굳이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다니의 위치가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의 이 사실성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베다니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됐든. 왜?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가 그분들을 초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나사로를 살리고 또 그 두 자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추측해 보면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 예수님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베다니에 있던 이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던 이 집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편히 가서 쉬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좀 편한 사람이 있고요, 좀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또 집에 들어가도 어떤 집은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요 조금은 좀 불편해 하면서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예전에 그 저희 이제 둘째 삼촌이 서울에 이제 옛날로 지금 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업에 이제 부회장을 했으니까 단독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왠지 좀 불편해요. 외삼촌도 좀 불편하고 자주 못 만났다는 그게 있고 외숙모도 좀 불편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까칠하게 하는 거 없어요. 가면 잘해주세요. 근데 왠지 좀 불편해요. 다른 집에 다른 뭐 이모 댁이나 뭐 외삼촌 댁 이렇게 가면 편하게 가는데 그 집은 좀 불편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불편하더라고. 못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냥 불편한 데가 조금은 더 덜 편한 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가 있던 이 집은 좀 편한 집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집에서 우리는 상반되는 두 사람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은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르다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르다에 대해서 40절에서 이렇게 정을 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제대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신방을 가봐도요, 어떤 집에 가면요, 앉아 있으면 그 집의 주인이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아세요? 그리고 또 어떤 집에 가면요,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어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근데 이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느긋하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달라요. 그러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 사람 빨리 움직이고요,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사람 천천히 움직이면 돼요. 어제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사를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었어요. 먹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저하고 막내는 빨리 먹고 아내하고 큰애하고는 천천히 먹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빨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먹는 사람도 있고 좀 천천히 먹는 사람도 있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좀 이야기 좀 하면서 좀 천천히 먹고 좀 맛도 음미하고 이래야 되는데 빨리 먹는다는 거예요. 작은 애를 보면 특히 코 박고 먹으니까 너 어른들하고 먹을 때 그러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감아보면서 가족 사이에도,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찌 같겠습니까?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는 막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상대편이 천천히 가면 그 천천히 가는데 맞춰줘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거든요. 제 차에 손님이라 표현을 좀 그러는데 교인들이 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접대용 운전을 합니다. 접대용 운전은 정속으로 안전하게 브레이크도 잘 안 잡고 그렇게 하는 거고, 혼자 타면 접대용 아닙니다. 제 성격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다른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맞추는 거죠. 불안해하니까. 만약에 제 속도로 갔을 때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상대편은 불안해할 수 있으니, 근데 그렇게 접대용 운전을 해도 차들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이러면 그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 밟는 거잖아요. 그럼 깜짝 놀래요. 그럼 사람들이 뭘 잡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습니다. 다 그래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관심사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두 자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거예요. 중요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그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라는 거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대접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 사랑의 가치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자신이 대접하는 하고 싶었던 마리아가 자기 혼자 하니까 힘드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잖아요. 저 마리아 내 동생이 나를 좀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41절과 42절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던 마리아의 마음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마르다는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아니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거나 뭐 그것도 다 아니에요. 그죠? 마르다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또 말씀을 사모하니까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예전에 그렇게 설교도 많이 했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야, 먹고 마시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가 맞아. 하지만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요,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리고 지금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해도 되고 한 가지만 해도 돼. 그게 뭐 중요하니? 먹는 거 괜찮아. 한 가지만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되고 그거 가지고 먹으면 되지.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예수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마르다에게는요, 마르다 네가 좋아하는 그 섬기는 자리를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아도 괜찮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 그때 젊었죠. 저도 30대 중반에 만나고 뭐 초반에 만나고 이랬던 분들인데 그때 그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분은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사부 예배로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오셔서 제가 청년부를 섬기던 5년 동안 계속 그 자리를 지켰던 분이세요. 그리고 한 분은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딸내미들이. 그래서 제가 맨날 이쁜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 이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어제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제가 있을 때가 2003년부터 2010년이었는데 2007년부터 어려움을 겪었대요. 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사업에 집중하면서 다 집 팔았고 집 팔고 전세 갔다가 반전세 갔다가 월세 살다가 이제 밖에 나 앉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감사한 거는 주의를 범하지 않고 부주의를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산에서 버스를 타고 거기를 오는데 아이들이 불평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던 아내가 결혼하면서 예수 믿었는데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있어주더라는 거죠. 그런 시간을 한 10년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갚을 정도 다 갚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회생 뭐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고 다
갚았고 정리하고 그러고 됐는데, 돌아보면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라는 거죠. 예배자를 지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물론 지금은 좀 낫지만 그래도 자기 부부가 그렇게 고백한답니다. 우리 겸손하자. 또 우리 교만했다가 또 지치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설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래서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억지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하기보다는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포함해서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가 생긴다면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심에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고 누구나 아픈 일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잘하는 그 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의 이정 가운데 기쁨으로 그 모든 삶들을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게 하시고 서로의 잘함을 칭찬하고 지지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주게 하시고,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